예물 막 정신없이 올리니까 탁 끌고 가버렸어요. 야, 아니 예물을 올렸으면 뭐 풍성하기까지는 하진 못하더라도 빚은 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야. 이제 없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 네가 이렇게 예물을 즐겨내기를 원하느냐? 기뻐하느냐? 자, 그러면 사단에게서부터 합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빌미를 잡히지 말아야죠. 속이 정리되는 단계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대영적 수술을 받느라 이 난리가 났습니다.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제가 그걸 어저께 발견하고 어떻게 속으로 쾌재를 눌렸는지. 그렇구나. 별로 예물에 대해서 충실하게 못 올린 사람은 보여지는 환경은 그냥 똑같아요. 뭐 그렇게 난리가 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막 예물 올린 사람은 집을 뛰쳐나오질 않나, 이혼을 당하질 않나, 자식을 뺏기질 않나, 난리 막. 이건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물이에요. 이게 세상과 맞지 않는 비밀입니다. 인내함이 없이는 천국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반드시 영적 대물림이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세상 신의 귀신 세계에서는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귀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부적을 쓰고 구슬하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잠재울 때 잠시는 응답을 받는 것처럼 쪽집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계속 무당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데, 결국 귀신이 주는 것은 뭐냐? 멸망의 자리로 파탄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완전한 온전케 되는 속사람이 치유받아 모든 사람의 빌미를 없애버리니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첫날에 가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다 왔어요. 포항에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이빨을 수술해서 못 오고. 근데 그 목사님 따님이 저한테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사 사람은 아니긴 아니에요.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귀신들이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쪽집게처럼 탁 뽑아내고 점장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야? 무당같이 이게 무슨, 이렇게 들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설명해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기가 막히게 집어낸다. 저쪽에서 들어올 때 저 사람 사업 놓고 신학 갈 사람 다 집어낸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부적도 세워주고 다 준다. 문제는 뭐냐? 결과다. 귀신은 패대기를 쳐서 망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우리 속을 조상이 지은 열주의 죄를 회개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 점이 틀리다. 기가 막힙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 반드시 주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며 어떤 죄 가운데서라도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두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아버지는 흰 눈처럼 깨끗이 보혈로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행한 죄에 대하여서는 치러져야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화목으로 하나 되기에 아버지 것 도둑질한 물질은 나가야 할 것들 나가게 되어 있고, 죄는 보응으로 치러져야 할 것들 치러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아니 되겠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일들로 물질의 씨를 뿌린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본인들이 뿌린 대로 후손만이 아닌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악한 것을 뿌렸다. 그럼 내 뿌린 것을 내 인생에서도 치르고 가요. 내가 치르고 가지 못하면 내 후손이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육신의 고통과 가문의 엄청난 죄의 보응을 치르고 가는 인생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고집을 피우면 피우는 만큼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잘라내며 죄를 지키를 두려워하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이야기를 이분이 계속 하셨어요. 저에게. 진짜 하나님 알면 무서워요. 우리가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술수를 쓰고 있는지, 무슨 심사인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 아버지 사랑 그 속에 없어요. 세상 사랑하죠? 그럼 아버지 사랑 못 받습니다. 아버지 사랑 못 찾아요.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인 영혼들 천국 가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도록 오직 섬김이에요. 섬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희한하죠? 이것을 사단은 종교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는 오해를 부어주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막아놔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잘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지금 다 뛰쳐나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죽어가는 질병이 일어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반드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복음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따라가는 신앙의 걸음이에요. 생명은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종교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도이고, 생명은 나를 버리고 부인하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버리지 못하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걸음이 생명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부인하고 없애야 되는데. 자, 여기서 누가 어렵겠습니까? 나를 살린 자가 어려워요. 나를 살린 자가 어렵습니다. 주켜 세움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나를 막 살려왔던 자들은 생명길 가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조상의 열주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만큼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걸음이에요.
조상의 10주의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아버지 따라가기가 수월해요. 아버지 따라가려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함이 없이는 못 따라가요. 다 버려질 때 따라가는 걸음이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된다고? 다 버려지고 없어지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이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시작되어져요. 그전에는 못 따라갑니다. 알려드릴게요. 그전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야 머리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지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붙들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서 이렇게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셨나이까?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금식은 하겠지만 성견은 가겠지만 내놓으라 할 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아셨죠? 나의 힘이 되거든요.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내가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힘 있는 자식 앞에는 철철철철철 매는 거예요. 붙잡혔어요. 그 자식에게. 이제 아셨습니까? 무서워합니다. 눈치 봅니다. 왜냐? 그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그 버리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묶임이 풀려지는 것으로 아버지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묶여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아버지가 내 안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아버지께 묶여져요. 이때부터는요,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이 되어져. 아버지로 묶였으니까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붙들린다는 것은요, 묶여 사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것으로 묶여 사는 거예요. 묶여진 것만큼은 내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결단하여 움직일 수 없음이 바로 사단에게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자에게 아무리 전화로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하늘의 법칙은 오직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의 법칙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자백하면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서는 어찌 살아야 될지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세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욕을 뿌렸으면 욕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한 것을 뿌렸을 때는 악한 것을 내가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 악함이 나에게, 그 뿌려진 것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종교예요.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보응을 우리 대해서 치러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회개의 비밀로 정말 조상이 지은 죄를 찝어내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지금 그들이 어떠한 말을 어떤 입을 가지고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선한 길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세요.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하늘의 법칙이 이렇게 뚜렷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막연하게 열심히 교회를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아버지 장님이 눈이 어두워서 더듬거리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부지런히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어서 말도 행동도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단이가 빌미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틈새를 막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육신도 아버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아버지 육신도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하여서 주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